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80년대 중반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87 민주화 항쟁 몇 해 전이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개인적으로도 나름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격동의 고등학교 시기를 보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도 그랬습니다. 식혜 만들고 있는 전기밥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엿기름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던 밥알들이 밤새도록 하나씩 톡톡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서 설명해 보자면 엿기름 속에 있던 아밀라세가 밥알에 있는 녹말을 분해시켜 달달한 당분을 만들어내자 밥알이 가벼워져서 물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저는 식혜 만드는 밥통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범생으로 보였지만 마음에는 여러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제 속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는 여러 고민들이 엿기름에 밥알이 떠오르듯 가끔씩 수면 위로 톡톡 떠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관계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어서 비교의식과 비판의식이 많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불만, 제 자신에 대한 불만이라는 밥알들이 가만히 가라앉아 있다가 한 번씩 수면 위로 톡톡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를 잡아주었던 것은 일단 대학에 가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주말에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고 해놓고 실컷 축구하고 친구들과 놀다가 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일단 대학에만 들어가자는 것이 나름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 자유는 듬뿍 주어졌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대학에만 들어가 보자 했지 대학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예레미야 묵상의 기초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된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준 주제를 간단하게 몇 단으로 정리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양진일 목사님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정리한 것이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성공했는데 왜 출애굽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출애굽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약 40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제게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출애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출애굽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건설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애굽을 탈출하는 것, 2단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3단계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1, 2단계를 중심으로 나누고 다음 주에 3단계와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단계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1, 2, 3단계 모두 실패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1단계는 왜 실패했겠습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흑암의 권세에서 지배를 받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처럼 몸도 탈출해야 하지만 생각과 가치관의 탈출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심어준 가치관, 세계관, 문화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비록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문화는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몸만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 후 가나안으로 힘있게 걸어가질 못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출애굽 1단계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일마다 이곳까지 1시간 반씩 걸려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몸만 온다면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출애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존의 가치관과 생각도 출애굽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따랐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출애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었던 대부분의 신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일신 신앙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이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먼저 고대 근동의 대다수의 민족들은 다신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면 제일 비슷합니다. 신들 중에는 상위신, 하위신도 있고 이들은 서로 갈등하고 전쟁도 벌입니다. 다신교를 믿기에 그들에게 우상숭배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 관용합니다. 그럼 일신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신교는 다신교처럼 여러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신만 섬기겠다는 것이 일신교입니다. 예를 들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을 섬겼다고 처벌하거나 징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신을 선호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상숭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신교는 다릅니다.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것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시대마다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가장 크게 질타한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를 숭배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의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었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왜 시대마다 등장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책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지만 결코 하나님만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만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혼합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만몬은 물질의 신입니다. 욕망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현혹된 것이 바로 이 만몬이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욕망, 풍요로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추구하는 또 다른 만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헌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신앙마저도 미루어 두기도 하고 제쳐버리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만몬은 바알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여러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 숭배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만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삽니다.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는 유신론자인데 삶은 무신론자나 진배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가치관과 생각과 세계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몸만 교회에 나오고 몸만 예배를 드릴 뿐 가치관과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가치관과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기에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물질, 욕망에 무릎 꿇고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돌될 때 많은 사람들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헌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희귀합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마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대신 세상에 빠져 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목상과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들여져야 합니다. 말씀의 바다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김장하느라 배추를 양념장에 버무리면 나도 모르게 손에 빨간 물이 듭니다. 단무지를 오래 만지면 손가락 끝이 노랗게 물듭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의 바다에 빠져 말씀의 물이 들어야 합니다. 캠퍼스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번 여름 방학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수원팀이 강조하는 큐티와 공동체 성경 읽기도 그런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신이 직접 땅을 파서 만져보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가치관과 생각이 바뀝니다. 그 결과 비로소 기쁘고 즐겁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생각과 문화와 삶 전체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하듯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에서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가치관과 인식과 관점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 말씀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회심입니다. 저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신앙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는 출애굽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교회로 올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정신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하셨습니까? 출세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출세상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세하기 전에 먼저 출세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안 되면 출세하더라도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출세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과 생각과 세계관이 바뀌는 출세상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2단계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 전쟁을 명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야만적인 침략자로 봅니다. 근동 지방의 깡패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원주민을 학살하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형제자매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받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의문점을 가져 마음이 답답해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이 문제를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인본주의적 편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땅 임차인 교체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임차인 교체 전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땅에 관한 신학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땅을 점유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특정 민족과 공동체에게 그 땅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임차인인 셈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장소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장소의 주인이 아닌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매월 세를 내어야 하는 임차인이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임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 신학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임차인으로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 주인인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임차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로 의와 공도입니다. 의와 공도가 하나님께 납부해야 할 임차료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미시파트와 체데크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목표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듯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ENM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ENM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부와 수원팀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무 귀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길러내고 재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 버전으로 바꾼 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의 히브리어가
미슈파트와 체데크입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도, 즉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너무 중요합니다. 미슈파트와 체데크는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삶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원하시는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미슈파트와 체데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슈파트는 해석이 다양하지만 압축하면 사법적 정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법적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미슈파트가 구현되는 사회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체데크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사실 간단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에게 사기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사회의 특징이 체데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 가족, 형제라 생각하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대하게 됩니다. 이 땅 신학에 근거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임차료는 바로 미슈파트와 체데크입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체납되면 하나님은 임차인들에게 임차료가 체납되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경고를 듣고도 임차료를 낼 마음이 없다면 오래오래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체납한 임차인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그 땅에 거주케 하십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던 아모리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13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400년 후입니다. 왜 400년 후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임차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임차료가 좀 밀린 이 사람들을 금방 내쫓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셨습니다. 언제 쫓아내십니까? 더 이상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임차료를 납부할 마음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이를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미슈파트와 체데크의 공동체와 거리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아모리 7 족속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이스라엘을 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아모리인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 보기에 그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도 아모리인들처럼 임차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도 쫓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러한 땅 신학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와 아울러 이 미시파트와 체데크에 대해 더 자세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도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놓치고 개인과 개교회가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차료가 체납되었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